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인데요.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두 개 이제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성취했다, 완성했다, 끝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뭘 이루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셨던 말씀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매 주마다 성금요일 예배를 성금요일을 기억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면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금요기도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 사순절 고난주간 끝나면 부활절 지나고 나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일주일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이벤트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게 우리의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우리가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라고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세주 예수님에게 간구하며 나가는 자리가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일상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늘 즐겁기만 한가요? 늘 기쁨만 있던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처럼 우리 일상의 자리가 이런저런 마음의 아픔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삶의 곤고함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모든 고난의 자리가 다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쫙 보면 한 주를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쭉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뭘 해야 되느냐면 할 수만 있다라면 뭘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게 진짜 잘하는 일입니다. 일상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는 주중에는 언제 와야 되느냐면 이렇게 아침 일찍 오던가 저녁에 늦게 오던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일찍 일어나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하루 일과를 다 끝내신 다음에 쉬실 때 예수님은 또 저녁에 산에 올라가셔서 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낮 시간은 어지간하면 다 뭐 해야 되느냐면 내게 맡겨진 일상을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루를 잡아서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벤트예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고난주간 우리가 정해놓은 그 고난주간에 뭘 하는 게 때문에 우리가 이벤트가 아니고요. 우리의 전체 한 주를 쭉 살펴보면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이 바꿔져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고난 주간만 되면 그냥 뭐 십자가를 지느니 뭐 온갖 이벤트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보는 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말씀하셨느냐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내게 말씀하셨되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이 계시록 말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하고 요한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이루었다라는 걸까요? 창세기에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루었다라는 건 타락하여 인간의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온전케 하셨어요. 성취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물질 세계와 그리고 우리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길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갔다,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그리고 우주 만물의 완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 그러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기진맥진하시잖아요. 목마르다 하고 갈증이 나셔서 힘이 다 빠지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의 자리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 할 땐 다른 데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이라 그럽니다. 6시간 이상 동안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길까지 다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자리인데 거기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몸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힘이 좀 있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 금방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 3일 정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기본입니다. 긴 사람은 일주일 정도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평균 2, 3일 정도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금방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런데 큰 소리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모순 아닌가요? 큰 소리로 치셨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몸 안에 여전히 힘이 있으셨다라는 표현인데 또 죽음은 또 금방 죽으셨어요.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금방 죽는 죽음이 아닌데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세상을 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놀라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아니, 벌써 예수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그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됐냐?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만큼 빌라도도 그 사실을 믿기지가 못한 거죠. 왜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믿기지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빨리 죽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금방 죽으셨죠. 그런데 큰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칠 정도면 금방 죽으실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나서 금방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데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다. 때가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 때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때가 이르지 않으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손에 댈 수가 없었고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런 걸 보면 빨리 돌아가시는 그 몸, 그러나 큰 소리를 치시는 예수님, 이 언밸런스한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바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해주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를 육신의 힘이 다해서 돌아가셨다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이 땅에 그 떠나실 때를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날들을 다 놔두시고 왜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요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쉼을 얻는 날이죠. 쉼을 얻는 날이고 그네들의 안식일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서 있느냐면 출애굽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이 되셨을 때 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창조의 완성은 쉼에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은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안에 영원한 안식이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는, 죄사함의 은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셨잖아요. 창조의 완성은 언제예요? 7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상 7원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런 말씀이 가상 7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또는 토요일 안식일은 그냥 많은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그냥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의 역사의 그 한 장면을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시간 날입니다. 또 우리 낮에는 우리 아침부터 하루 종일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는 늘 드리고 있다고요. 이게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날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